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2025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2025년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돌보셨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2025년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그런 편지입니다. 4장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 짧은 편지 속에 7번이나 여러분 감사하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7번 중에 3번이 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각절마다 감사라는 그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고 16절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로마 감옥 속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감사라는 것은 주변의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경기가 안 좋았는데 나는 돈 많이 벌었다? 그래서 감사헌금을 드린다. 그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하거나 혹은 건강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거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여러분 70과 80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믿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아 영생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본질적인 감사 혹은 존재론적인 감사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 사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영생을 주신 것을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 삼아주신 이 본질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고 당장 내 삶의 눈앞에 보이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들만 가지고 감격했다가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감사의 생활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바탕에 본질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이 15절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이 말은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입니다.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죠.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여러분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죠. 좋은 나무에서 여러분 나쁜 열매가 맺힐 리가 없고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것은요, 마치 여러분 위선입니다. 위선.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닌데, 내가 본질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닌데 자꾸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좋은 것을 맺히려고 하는 그 자체가 위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이 본질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무만 좋으면 여러분 저절로 좋은 열매는 나오게 돼 있어요. 좋은 나무가 아닌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자꾸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잠시는, 처음에는 좋은 행동하는 것처럼 몇 가지는 흉내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악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 취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본심이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본질이 원래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감사하면서 살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항상 여러분 그 입으로 나오는 것이 불평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돈 좀 10만 원만 주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요,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딱 꺼내더니 그에게 줍니다. 이 사람이 그 10만 원을 받아서 그 집으로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에이씨 10만 원이 아니라 좀 20만 원 달라고 할 걸 그랬네. 그러면 20만 원 받고 나왔을 텐데. 여러분 나오면서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감사의 조건 속에서도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은요, 감사할 조건에서도 불평을 합니다.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을 주어줘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그는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남들이 다 불평하는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감사하며 삽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결단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사는 선택이다. 감사는 결단이다. 믿으십니까? 내가 불평하면서 살 것이냐, 감사하면서 살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먼저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주님이 나 부르실 때까지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도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두 가지만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조건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나왔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서 그 욕심이 내 욕망과 야심을 흔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나의 삶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환경은 그렇지 못하니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 찼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내 속에 야망이 있는데 이 야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가요? 화가 나는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끄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반면에 내 욕심과 야망 대신 하늘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는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뭐가 와요? 요즘은 잘 안 오지만 태풍이 일어나요. 여러분, 해마다 여름이 되면 태풍이 일어납니다. 태풍이 올 때에 많은 피해가 있죠. 인명의 피해도 있고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태풍이 한번 확 일어나면 공기 중에 물이 하늘에 6천만 톤이 물이 공중으로 뜬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태풍의 힘이 셀 수밖에 없죠. 그냥 6천만 톤의 물이 하늘에 떠 있으면서 그걸 밑으로 여러분 쏟아 부으니까 많은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바람과 물을 움직이는 이 태풍 속에서도 고요한 곳이 딱 한 군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라고 생각해요? 깊은 바다 밑이죠. 여러분, 바다 밑 깊은 곳에는 위에서 폭풍이 부는지 바람이 부는지 비가 내리는지 이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깊은 바다는 고요하다는 겁니다. 유동치 않는 곳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생존 경쟁, 그 바람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이 일의 중압감과 스트레스로 무너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좁은 한국 땅에서 하루에 적어도 몇 명이요? 40명이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통계입니다. 하루에 40명이 자살을 해요. 1년이면 14,000명이 자살해 죽는다고 그럽니다. 어떤 병보다도 지독한 피해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죠. 그러나 이런 처절한 삶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주신 평화가 있는 이 사람들은 끄떡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아니하니라. 돈이 주는 평안, 권력이 주는 평안, 지식이 주는 그 평안이 내가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못내 제자들이 불쌍하였는지 요한복음 16장에서 마지막 유언에다가 또 이 말씀을 보태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아멘.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이 평강을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 앞에서도 로마 지옥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문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무지막지한 태풍 속에서도 깊은 바닷속만큼은 고요하고 잠잠한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기만 한다면 외부로부터 수많은 경쟁과 폭풍과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안연하게 당당하게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 붙들고 나에게도 그 평안을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요, 16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찬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찬양으로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분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오늘도 한번 좀 영상을 보고 가겠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요, 여러분 40주년 기념식을 하는 모습 중에 일부분인데 여러분 3분 한 34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분의 사역, 40년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성마비 찬양 시인 송명희 씨가 사역 40주년을 맞은 올해 신작을 내놨습니다. 건강 악화 속에서 써내려간 시 50편을 그 나라라는 제목으로 엮어 시집을 냈는데요. 지옥 같은 세상사에서도 그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시인은 시를 통해 전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뇌성마비라는 불편한 몸으로 한국교회에 깊은 감동의 시를 선사해온 시인 송명희 씨. 1985년 첫 시집과 찬양곡을 발표했던 22살의 어린 시인이 어느새 사역 40주년을 맞았습니다. 너무 귀한 시로 우리 한국교회를 깨워주었고 많은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너무 귀한 사명을 감당해 주셨는데요. 홍정길 목사, CCM 가수 송정미 씨 등 송명희 시인과 지난 40년을 함께 해온 지인들이 이를 축하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 그 이름 등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대표적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여전한 감동을 나눴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만이 가진 건 없지만 특별히 40주년을 맞아 신작도 선보였습니다. 그 죽음으로 그 나라에 살아서 내가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살았다. 그는 그 나라로 오셨고 나는 그 나라 되었다. 수위를 짓듯 그 나라 시 50편을 기록했다는 송명희 시인은 힘겹게 입을 열어 살다 보면 지옥이 더 많지만 그 속에서 천국을 느낄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가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뇌성마비로 평생을 살아온 송명희 시인은 지난 1997년 이후 건강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척추질환과 담석증, 관절염 등으로 하루하루 육체적 고통 속에 살면서 그 나라, 천국을 향한 소망을 시에 담아냈습니다. 세상의 고통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시인.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걸 시인은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고백으로 알렸습니다. 한편 시집 그 나라는 한정판으로 제작됐으며 일반 출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 의사가 머리로 집게를 잘못 집으면서 그 뇌가 손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녀는 7살 될 때까지 누워만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똑바로 걸어본 적이 없고요. 자라면서 수없이 부모님을 원망하고 자신이 태어난 걸 원망하고 자기 운명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저러니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도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7살 되던 해에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억울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께 한 번 좀 따주고야 죽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그가 대들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날 이 모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내가 이런 몰골로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내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정말 목숨 걸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 기도할 때 이 송명희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이 42장의 말씀이 그녀에게 들려왔고 이게 말씀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녀는 이 말씀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기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고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을, 은혜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시를 썼는데 제가 짧은 시 읽어드릴게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녀가 쓴 범사에 감사라는 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중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단순한 시 같지만 참 심오하지요. 참 시를 잘 씁니다.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내가 행복한 이유입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재물이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빙깃된 이유 때문이요.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친구가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친구된 이유 때문이요.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가 영광이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기쁨된 이유 때문이요.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나의 분기시고 주님이 나의 친구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이런 고백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똑바로 앉고 걷고 일어서고 잠자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행하는 그 모습 가지고 여러분 감사해 보셨고 행복하다고 생각해 보셨냐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어 오셨는데 주님 안에서 이 행복을 맛보셨습니까? 이 행복을 체험하셨습니까?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뇌성마비 여인,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똑바로 걸을 수 없고 찢어지게 가난했고 학교라고는 초등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했고 결혼은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이 불행한 여인, 정말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여인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여인입니다. 근데 이 처절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감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러한 감격과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여인은 세상 사는 것을 포기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니, 위로의 말씀이 들려주시니, 그 말씀 때문에 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인격 속에 실제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감격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이 음성은 지식과 교리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었기에 그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녀는 도무지 행복할 수 없는 자기의 삶 속에서 감격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주님,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고백을 하고 사셨어요? 여러분, 몇십 년, 60년, 70년을 살면서 이런 고백,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아니, 올 한 해 그렇게 얼마나 외쳐보셨습니까?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그냥 감격합니다. 다른 어떤 것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당신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이 송명희 시인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혹여나 여러분 주저앉아 있고 모든 것들이 망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내 생명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게 인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 안에는 반드시 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줄 아세요? 내 영혼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풍성히 역사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내 영혼 속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내게 들려지고 내 안에 그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 나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고요, 감격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변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변해요?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합니까? 교회 땅만 밟고 다닌다고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던져놓을 때 내가 변하고 감격스럽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좀 시간을 정해놓고 주의 말씀을 읽고 새벽 기도도 지키고 모든 예배들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밥 하루 세 끼는 꼬박 먹잖아요. 여러분 밥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내 심령 깊이 새겨져서 내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내 인격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에 송명희 시인처럼 경험하게 되면 날마다 그 안에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함으로 오늘 이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내가 아니라 내 인생, 내 삶, 내 목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로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시와 찬송과 노래를 부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뭐가 나와요?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 듣는 자리를 귀히 여기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찬양의 고백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